오늘 나누려고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잠깐 우리 승민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까 예수님께서는 참 먹이는 것과 먹는 것에 진심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구유가 뭘까요? 먹이통이에요. 농담 같죠? 여러분 지금은 웃으시는데 이거 억지로 짜맞추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 그렇죠?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기억해 보세요. 삭개오의 집에서 뭐 하셨죠? 식사하십니다. 어느 여인의 집에서 뭐 하시냐면 식사하십니다. 과부의 집에서 식사하시고요.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식탁에 계세요.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식탁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밥 먹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였을 때 뭘 했을까요? 일반적인 종교는 모이면은 뭐 이렇게 종교 의식 같은 걸 하잖아요. 우리도 일종의 종교 의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모여서 뭐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임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설교를 할 때도 있지만 설교를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설교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예배의 중심 그러면 설교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초대교회 모임의 중심에는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식사가 있었어요. 식사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식사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은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요만큼 먹잖아요, 여러분. 요만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성찬은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거를 성찬을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먹어버려서 늦게 온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성찬을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먹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게 양이 많았다는 거예요. 식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식탁. 검색해 보시면 책도 있습니다. 예수의 식탁이란 책도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식탁에 사람을 모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와 대조되느냐면요. 원래 유대교는 어디서 모였죠? 여러분 뭐 이렇게 잘 모르시더라도 대충 생각해 보면 뭐 어디서 모였겠거니? 신전 혹은 성전. 그렇죠? 고대의 모든 종교들은 종교라고 하면 신전이 있어요. 유대교에는 그게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유대교의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식탁에 모으셨어요. 식탁과 성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전은 배제시켜요, 사람을.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서 사람을 배제시켜요. 식탁은 어떻죠? 모든 사람을 웰컴하는 곳이에요. 환대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성전은 종교적 의식의 장소고요. 식탁은 일상의 장소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식탁에서 모이는 자들이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길게 깔았어요. 같이 그래도 우리 승미 씨가 요거를 우리 아이 돌로 기념으로 사주셨는데 우리 또 승미 씨 아이 돌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여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떡을 먹는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이게 성찬의 기원이에요. 떡을 먹는 게 어떤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빵이죠. 실제로 떡이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주식이 빵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서 사역하셨다면 이 밥을 먹고 이 국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찌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먹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지금 같이 잠깐 기도하고 먹을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을 전하는 자들 되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 보리건빵을 먹을 때 이것이 주님의 살이고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승민님이 아이의 돌을 감사하며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전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드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해요. 보리떡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리건빵. 요 느낌을 느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우선 열왕기하 4장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살레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여기에서 보리떡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보리떡이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4번, 그렇죠. 4번 이번 달에 그래서 4주 동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을 나눴고요. 오늘 열왕기하 4장, 다음 주에 에스겔 4장, 그 다음 주에 사사기 7장. 이렇게 딱 4번 보리떡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보리빵이죠. 엄밀히 말하면 떡은 우리나라식 번역인 거고요. 자, 요 상황을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분이에요. 엘리사. 근데 엘리사라는 분은 엘리사를 생각할 때 성경에 엘리야라는 분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편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엘리사를 공부할 때는 혹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엘리야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캡틴 아메리카 4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캡틴 아메리카. 근데 캡틴 아메리카 4를 이제 캡틴 아메리카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를 데리고 가서 마블 영화를 잘 안 보는 친구를 데리고 가서 같이 봤단 말이죠. 제가 막 한참 이렇게 뭐랄까요, 설득을 했어요. 이거 앞에 거 몰라도 괜찮다, 재밌을 거다. 근데 이 친구가 나오더니 뭐가 재밌냐, 앞에 거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한 게 심지어 이 캡틴 아메리카 4는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요, 캡틴 아메리카 1, 2, 3뿐 아니라 2008년에 나왔던 인크레더블 헐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08년에 나온 인크레더블 헐크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제작자가 드라마처럼 시작할 때 지난 이야기 이런 것 좀 보여주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 이야기 전에 짧게, 아주 짧게 지난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 엘리야 이야기는 제가 막 예전에 그 성경을 엄청 길게 찾아가면서 몇 년 전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엘리야라는 사람, 또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아주 타락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는 농경의 신을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니까요. 농경사회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신이고 바알은 농경의 신이잖아요. 누가 더 있어 보입니까? 농경의 신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바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네가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3년 지난 후에 네가 가서 아합에게 가서, 아합 왕입니다, 왕에게 가서 다시 이제 비가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렴 했더니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비가 내릴 거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봐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가 바알 선지자 전부하고 같이 대결을 하겠다 해서 갈멜산이라는 산에 모여서 대결을 해요. 여찌저찌 해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 대결에서.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봐라, 바알 선지자는 저렇게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내가 이겼구나 싶었는데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바알의 아주 열정적인 추종자였거든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잡아오는 사람은 포상해주겠다 하면서 원티드를 거는 거죠. 엘리야는 도망가요.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뭔가 대단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호렙산으로 와라 하면서 호렙산이라는 산으로 또 부르세요. 그러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막 환상을 보여주세요. 막 여러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주님 다들 실패하고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러거든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칭찬일까요? 엘리야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걸까요? 뭘까요? 자, 요거 제가 한 4년 전쯤에 가까운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잊으신 것 같아요. 마치 2008년에 인크레더블 헐크를 제가 다 잊은 것처럼. 괜찮아요.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사실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것 자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냐면 엘리야가 자기 혼자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왜 자기 혼자 생각대로 갑자기 하나님은 그냥 아합한테 가서 비가 올 거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갈멜산 대교를 제안했을까요? 그리고 갈멜산 대교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될까요? 엘리야가 가진 착각이 있어요. 엘리야가 가진 조급함의 근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눈치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뭘 강조했는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은 뭡니까? 엘리야는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을 해요. 백성들 앞에서도 아합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혼자 있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엘리야는 조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있다. 요거 뉘앙스는요 여러분, 엘리야야 7,000명을 널 위해 남겨놓았다 이게 아니고요. 야 무슨 소리야, 혼자라니 7,000명 있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엘리야가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당장 엘리야가 나오는 성경 본문들에만 봐도요 누가 나오냐면 예언자의 무리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만났던 바알의 신하 중에 아합 왕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오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무능한 사람들, 이 아합 왕의 악행 속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굽히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들과 다름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착각하는 거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 뭐냐면요, 너는 가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뭐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워라 라는 명령을 주세요. 너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세워서 내가 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라 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등장하는 거죠. 자, 엘리사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지금 보리빵을 먹는 상황이 오잖아요. 여러분 보리빵 언제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게 우리는 이거 맛있어서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맛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드세요. 이럴 기회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드시면서. 우리는 맛있어서 먹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비밀이 있어요. 여기 아래 써 있어요. 제가 아까 확인해 봤어요. 보리가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을까요? 보리가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안 보시네요. 2% 함유되어 있어요. 보리 100%로 만들면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밀이 주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보리는 물에 섞이질 않아서요 반죽이 되질 않습니다.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보통 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보통 때는 가축사료나 노예들 주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리빵을 먹는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엄청나게 배고픈 상황.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참고로 4장 38절 바로 윗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불 위에 큰 솥을 올려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자, 큰 가뭄이 있었어요. 이때 나라 전체에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굶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가뭄 얘기가 여기 나오지만 뒤에 보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붙어 있잖아요. 시리아에 있었던 고대 국가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아람과 전쟁 중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굉장히 처참한 사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뒤를 쭉 읽어보면은 아람과 전쟁 중인데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애를 잡아먹은 사람의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너무나 오늘 돌 기념걸 먹으면서 하면 안 되는 말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었네요. 자, 모두가 굶고 있는 배고픈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20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국민이 굶고 있는데 보리빵 20개를 이거를 누구 코에 붙이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굴 주지 고민하다가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거 도대체 누굴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모두가 다 배고픈 것 같은데 요거라도 좀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건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라도 좀 누구에게 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믿을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다가 기부를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에 실제로 헌금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꼭 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알아서 정말 좋은 데다가 잘 분배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보리빵 2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거를 엘리사가 누구를 주냐면요. 이 보리빵 20개. 너무 귀한 보리빵 20개잖아요. 그걸 누굴 주냐면요. 여기 보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무리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 나오는 예언자의 무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자의 무리라고 부르는 예전 성경 번역에는 선지 생도들이라고 번역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함께 동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엘리야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꾸 도망가는 장면도 나왔어요. 예언자의 무리들이 나왔을 때 엘리야는 딴 데로 떠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두가 굶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홍대 근처 상수동 전체가 다 굶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저한테 누가 보리빵 20개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을 줘야 될까요? 밖에 굶고 있는 사람들을 줘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아직 뭐 별로라고 하더라도 예언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굶을 테니 저 백성들을 먼저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이 사실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내가 굶더라도 이웃들이 굶음을 외면할 수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예언자들은 괜찮으니까 엘리사 선생님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주세요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요. 사실 제가 이 보리빵이 나오는 42절부터 가져오긴 했지만 4장 전체에서 이 예언자의 무리들을 먹이는 가뭄 와중에 예언자의 무리들을 계속해서 엘리야가 먹이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모두가 굶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이렇게 주목하게 된 시점이 뭐 이렇게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1독 이런 거 플랜을 세워가지고 막 읽지 않습니까? 보통은 읽어도 이렇게 눈에 쏙 안 들어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낼 때가 많죠. 근데 몇 년 전에 이 본문이 눈에 어느 날 싹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제가 가진 고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희 교회는
항상 세상을 향해야 한다. 이 교회 안에 매몰되지 말고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하고 스태프들도 목회자들도 그런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를 원해요. 저는 사실은 주로 교회 내의 일을 많이 처리하는 포지션을 가지고는 있어요. 교회에서 막 별의별 일들 다 합니다. 여러분 막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하고요. 막 전등 갈고 막 잔디 깎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도 나름대로 외부에서 그래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교회하고 전혀 별개로 제가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찾아보면 있습니다. 소모임 어플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이 독서 모임 리더로 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독서 모임을.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이야기도 들어주고 거기서 만난 사람 밥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소모임을 하고 있었죠. 근데 교회 일이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기도 모임도 해야 되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 막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되게 고민이 됐어요. 갈등이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안의 니즈만 너무 채워드리는 건 물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기도 모임 하고 싶어요,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즈음에 제가 이 본문을 읽게 되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굶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엘리사가 이 무리에게 이 떡을 20개를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을까요? 틀린 일이었을까요?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일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오리지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재현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신 오병이어 사건도 여기서 온 거죠. 20개의 빵으로 100명을 먹이는데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먹이는 것을 지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먹여라.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밖에 사람들도 굶고 있는데 가뭄이 들었는데 왜 이 사람들부터 이렇게 챙기시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교인들부터 챙기는 게 우리 교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들도 아니 교회 사람들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빵 좀 하나씩 먹으면서 들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루에 5장씩 읽었거든요. 그 다음 날 깨달았어요. 이 마음의 불편함을 아는 채로 그 다음 날이 지났고 하루에 5장씩 또 이제 의무적으로 마음속에 그냥 제 혼자 정한 의무로 읽어가는 거죠.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9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이 작은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땅 라못으로 가거라.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소 하고 말하여라.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빨리 도망쳐라. 머뭇거리지 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가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아주 나쁜 왕비도 있었고요. 그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끝내기를 원하세요. 그때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장군인 예후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과 전쟁을 하러
군대를 이끌고 아람 땅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예후 장군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우리로 따지면은 위화도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위화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위화도라는 곳으로 요동정벌을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 군대를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돌려서 이 고려로 향하죠. 그러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다 매국노만 앉아 계신 건 아니죠? 위화도 회군처럼 예후 장군이 아람과 전쟁하러 갈 때 예후의 군대에 가서 네가 지금 아람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 아합 가문을 무너뜨려야 된다. 너는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가문을 치고 네가 왕이 되라 라는 말을 예후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거를 전하는데 여기서 좀 독특한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뭘까요? 이건 뭐지?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쳐라. 아, 감사합니다. 이걸 발견해 주시다니. 왜 도망치라고 할까요? 머뭇거리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부터 예후는 사실은 이미 반란의 마음이 없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반란을 해야겠다. 이성계랑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무슨 드라마였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성계 나오는 거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딱히 역사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매국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반란을 일으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의 통제예요. 정보가 통제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전령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라 라고 말하면 엘리사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지만 엘리사의 전령 역할을 한 이 청년은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딴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니까 제일 쉽게 입막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죽여버리는 거죠. 뭐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역사 드라마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령 역할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일인 겁니다. 이거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 전령도, 이 청년도, 이 예언자의 무리 중 한 사람도 이 역할이 얼마나 위험한 역할인지 알아요. 가면 죽어요. 10중 8구는 죽고 10중 한둘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엘리야라면 자기가 했을 거예요. 자기가. 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위험한 일을 잘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 청년을 믿고 보내요.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제가 이 본문을 그 다음날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엘리사가 왜 이 무리를 먼저 먹이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가 이 무리를 먹이는 걸 도와주시는지. 뭐냐면요, 이 무리들만 먹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믿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이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먹일 거다. 이 사람들을 먹여놓으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저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릴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저의 문제는 여러분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공동체의 성도님들을 믿지 못했어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성경 공부해 주세요, 기도 모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하시는 분들, 그렇게 성경 배우고 그러면서 어차피 세상에서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만 말씀 배우고 싶어하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 안으로만 향하고 자기 삶만 하나님한테 붙들고 있고 자기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나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나아가서 세상에서 세상을 먹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나아가서 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교회 안에서 저에게 부여된 역할은, 제가 목사라는 이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아니라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저의 역할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님들이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려면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했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같이 나눈 말씀을 먹으신 분들이, 같이 기도하신 분들이 자기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삶만 잘 살겠다고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처럼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향해 갈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게, 저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 회자를 써요. 공동체입니다. 모임이에요. 그런데요, 모여 있기만 하다고 해서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같이 오락실에 사람들이 게임을 하려고 막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오락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부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모여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각자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나요?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의 위로를 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는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때도 있고 두셋이 짝지어서 나갈 때도 있고 혼자서 자기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 일 때도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또 누군가에게 용기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는 이름이 가까운 교회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가깝다는 걸까요? 홍대에 가까운 교회예요. 맞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정식 명칭이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홍대 가까운 교회라는 것. 근데 물론 모르신 분도 계셨군요. 정식 명칭은 홍대 가까운 교회입니다. 홍대하고 가깝다는 뜻이죠. 근데 홍대하고 가까워서 뭐 합니까? 지리적 위치를 알려줄 뿐이죠. 근데 사실 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을 정했을 때 지리적으로 홍대하고 가까워서 홍대 가까운 교회라고 했지만, 되고 싶었던 건 하나님과 가깝고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가까운 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서로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혼자 먹으면 이 보리빵 나 혼자 먹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적을 주셔서 20개의 보리빵으로 100명을 먹이고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서로를 믿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허함을 채워주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며 해결해 주기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 가까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운 교회 서로를 가깝게 이끌어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흩어져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의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